자, 오늘은 43페이지 우리 집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의 교인을 대표하는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중요한 기둥 같은 우리 장로님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장로님들의 그 노고와 또 그 헌신을 우리가 격려하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또 큰 버팀목인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집사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코노스. 예,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에 3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디아코노스라고, 집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원래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줄을 끊으세요. 디아코노스란 먼지를 통해서라는 뜻이다. 이 말의 기원은 분명치 않지만 먼지를 일으킨다라는 개념은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거나 시중들기 위해 서두름을 암시하는 것 같다. 디아코노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먼지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고 또 섬기는 그 헌신의 모습, 그것을 디아코노스라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진 기원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한꺼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또 5,000명이 돌아오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약 한 2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교회의 행정 운영을 누가 다 했는가 하면 사도들이 그것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기도 바쁜데 행정적인 세밀한 부분들을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과부하가 걸리게 됐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본토,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오던, 예루살렘 주변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아오던 본토백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아니지만 이방 나라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은혜 받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와서 신앙을 갖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구제 헌금을 모아서 구제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구제 헌금이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사도들이 막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의 성도들에게 혜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구제 헌금 명단에서 누가 빠집니까? 헬라파 유대인 어려운 성도들의 명단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서운해 하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운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꾸 구제 대상에서 명단이 제외됩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제라든지 재정 부분을 맡아서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행정의 역할을 감당할 그런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집사입니다. 집사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명의 집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집사로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목양하는데 더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또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재정적인 부분들을 맡아서 교회에서 효율적으로 그것이 분배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선교하는 일에,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를 세운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명의 집사는 안수 집사님일까요? 서리 집사일까요? 여기서 나오는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한다면 중직자에 해당되죠. 그죠?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통하여 3분의 2 이상이 된 경우, 그래서 뽑은 그 집사님 7명이 오늘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집사의 구분. 집사는 크게 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존직인 안수집사 혹은 장립집사가 있습니다. 우리 부곡교회도 안수집사님들이 계시죠? 항존직입니다. 한번 안수 집사가 되어서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것이 매년 해마다 또 새롭게 선출되는 게 아니라 임기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을 안수집사라 그렇게 말하고, 장립집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년 임시직인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매년 해마다 당회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집사로, 교회의 서리집사로 세워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을 맡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안수집사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성도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 그 사람이 안수집사님, 장립집사 그렇게 부릅니다. 서리집사님은 당회의 선택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교회에서 봉사적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서리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안수집사의 경우에는 남자 무험 세례교인 5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쉽게 말하면 안수집사로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우리 교회에 등록이 되었는데 그 사람을 5년도 채 되지 않는데 안수집사를 세우진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적어도 5년 이상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그 수고와 헌신을 성도들이 보고, 그리고는 5년이 지났을 때에 그런 중직자 선거 때 그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집사의 자격입니다.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자,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러분, 7명의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 그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한 일꾼으로 세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어떤 면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우리가 풀어가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을 때 그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또 득스럽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칭찬받는 사람. 성도들로부터 이분은 참 그래도 믿음직스럽고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안수집사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안수집사님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재정적인 부분들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령과 지혜와 또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또 이렇게 분류하고 또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고 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교회의 재정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직스러운 그런 분들에게 맡기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수집사를 세울 때 이런 조건과 자격 하에 세우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거기에 보면 디모데전서에도 나오죠. 디모데전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네, 디모데전서 3장 8절 9절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9절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중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면은 신중하고 또 예의 바르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구이언하지 않는다. 말했던 것이 앞뒤가 안 맞으면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구이언하지 않는 믿을 만한 말과 행동과 또 그의 삶이 본이 되는 그런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술에 마지 않는 사람요,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히지 않고, 술에 늘 취해,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비밀, 그것은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들, 간정들, 또한 말씀의 능력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누가 봐도 이분은 참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세워서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집사의 직무입니다. 1번, 재직회 회원이 되어 교회를 뭐 한다고요? 봉사한다. 교회를 봉사한다고 줄을 끊으세요. 집사의 직무, 안수 집사님이든 서리 집사님이든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재직회의 회원으로서 교회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할 의무. 여러분, 재직회에는 누가 속합니까? 재직회는 서리 집사까지가 재직회에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사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헌금을 수납한다. 우리 교회도 안수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빨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헌금 계수실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을 분류를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사실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수고와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헌금 수납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이 자리에도 좀 앉아 계시고 아마 또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늘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구제 대상들을 잘 살펴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역할들이 뭔지를 살펴서 그런 일들을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알려주시면 또 당회에서 이런 분을 또 추천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의논해서 결정해서 그분들을 돕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이렇게 구제 헌금을 통해서 명절 때, 그때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이렇게 섬김이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그렇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지경이 더 넓혀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런 은혜가 흘러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자,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려면, 자,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수 집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으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직분 감당하라고 맡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사의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한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 동력자입니다. 협력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정기당회를 마쳤는데요, 장로님들과 또 담임 목사와의 서로 간의 협력자이자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또 풀어가야 될 부분들을 함께 조율하고 또 서로 돕고 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굴러가게 되듯이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리 집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와 우리 교역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는 협력자다.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목회는 목사가 하지만 그러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나 모든 일은, 교회 일은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말하지만 손이 밥을 떠서 내 입에 넣어줘야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고 내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내 발이 움직여줘야 직장도 가고 회사도 가고 내게 갈 만한 곳으로 가죠. 못 움직이면 못 가죠. 그래서 우리 몸 전체는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협력자가 되어서 서로 힘들 때 기도해주고 서로 아픔이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집사는 교인의 모범자가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생활, 가정 생활, 기도하는 모습, 또한 섬기는 모습, 모든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범이 되고 또 본이 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요, 참 특이한 점이 있어요.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전도해 오는 그 사람을 닮아가요. 전도해 오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전도를 다 열심히 하면 그분도 전도합니다. 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분도 따라가서 봉사해요. 그분이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요, 섬기면 섬기는 자리에 가고, 이 전도하는 대상에 따라서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그게 공통적인 이렇게 그 특징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범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닮아가고 점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교회 재정에 좋은 관리자여야 한다. 예, 교회의 재정의 살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납하는 것, 정리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그런 일들을 맡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주일날 바쁜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수고하고, 어떤 때 평일에 와서도 또 전산 처리하고, 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집사는 교인의 좋은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제일 먼저 그걸 알고 또 그들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하지만, 또 어떤 때는요, 목사를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왜? 좋은 일이 있으면 알리는데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부러 안 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알려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기도도 하고 함께 신방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을 때가 때로는 있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동료들한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좋은 동력자가 되어주고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6페이지입니다. 자, 중간에 보면 어느 목회자는 집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로 보면요, 교회의 영적 일치와 평화 유지에 열심히 할 것. 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힘을 모으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하고 또 우리가 서로 돕고 또 긍정적으로 말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사를 도와 선교와 교회 발전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것.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인들의 육적 요구와 영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인 간의 친목 유지에 노력할 것. 네, 서로 돕고 노력하고, 한 번씩 여러분 친목 모임도 갖고 또 함께 기도회도 가지고 함께 서로 나눔의 시간도 가지고, 그런 게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 성령과 성경의 교훈에 순종하여 교인을 훈련하며 지도할 것. 다섯 번째는요, 집사는 목사와 교인 사이에 가교가 되고 재정을 맡아 교회를 봉사하여 교회와 목사의 보조자가 되어야 한다. 협력자라는 의미겠죠. 서로 협력하고 함께 도와서 교회를 잘 세워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교회의 사명은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을 준비시켜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예, 교회는요, 끊임없이 교회의 일꾼들을 길러내고 그 일꾼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렇게 그 역할을 배분하고 또 힘을 모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훈련받고 서리 집사님이 되고 또 때가 되어서 또 안수 집사님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이 되고 또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참 아름다운 순환하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게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5번은 그냥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이기 때문에 좀 빨리 마쳤어요. 자,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리 집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든 어떤 직분이든 교회는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동력자이고 서로 협력자이고 함께 힘을 모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고래는 말 때 춤을 추죠? 어떻게 하세요? 고래는 칭찬할 때 춤을 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재정부 일 마치고 나오실 때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열심히 앞장서 수고할 때 격려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또 주방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마치고 나올 때 얼마나 수고하셨냐고. 여러분 오늘도 너무 맛있게 식사하셨죠? 오늘 뭐 너무 이게 양이 푸짐해가지고, 그죠? 먹다 저는 웬만하면 다 먹는데 먹다 다 먹다 좀 남았어요. 푸짐하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교회를 더 은혜롭게 세워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과 소망을 안고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늘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